오늘 이 밤에는 영적인 복된 선순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싶습니다. 이것이 근 몇 주간 제 마음을 좀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아마 그 이유, 직접적인 이유는 다니엘서를 강의했기 때문일 거예요. 히브리서 끝나고 다니엘을 보지 않습니까? 이 복된 영적 선순환에 대해서 다니엘이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세 친구들과 함께 말이죠. 다니엘 1장 8절 9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겠죠. 이게 궁극적인 원인이겠죠. 은혜를 받았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궁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고 숙식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음식, 또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결심해요. 이게 어떤 다니엘의 윤리적 어떤 결정이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데워진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은혜라는 첫 번째 고리가 있고 그 다음 다니엘의 결심이라는 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환관장에게는 부드럽게 부탁합니다. 구하니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얻어요. 또 다른 고리가 연결되죠. 이게 바로 복된 영적 선순환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8장 13, 14절은요.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복된 선순환이 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 구약시대에 유대인에게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과 먹은 음식을 구별해 주셨어요. 그럼 그건 명령이죠. 그거를 행하고 따르는 건 당연한 그들의 의무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결정과 순종을 당연한 거 하는데 뭘 이렇게 요란을 떨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상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규칙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자녀 양육할 때 또 학생들을 가르칠 때 너무 많이 칭찬해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많이 우리가 엇나가도록 칭찬해 주지는 않으시나 해도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수련회 때 상을 주세요. 그러니까 더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죠. 안식일에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거 우리의 의무인데 이렇게 하면 주일을 복되게 지키고 성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지체들과 교제하고 또 자비의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가 해야 될 필수적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제 복이 주어져요. 영적 선순환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고리는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안식일을 기쁘게 지킬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영적 선순환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에 주님이 상을 주시죠.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게 얼마나 복된 약속인지 주님이 내 입의 말이다. 내가 거짓말하는 거 본 적 있느냐? 내게서 헛된 말이 나간 적 있느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세요. 복된 영적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더 주의를 잘 지키겠죠. 경험해봤고 맛을 봤으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 열흘간의 시험에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더 총명을 주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다른 관원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리시고 그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영적 선순환의 반대는 바로 악순환이겠죠. 한번 운동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노화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건강한 사람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그가 어느 순간 결심을 해요.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바쁘게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운동을 합니다. 어떤 좋은 자극을 받았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니까요, 몸이 좋아져. 당연한 것이죠.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하면은 건강해지는 건 당연하죠.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더 운동을 하게 되고, 이전보다 시간도 더 잘 쓰게 되고, 이전보다 활기도 있어지고, 병도 없어지고 그래요. 어떤 자극을 받아가지고 운동이라는 첫 단추를 잘 꿰니까 이전보다 건강이 더 좋아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릇 있는 자는 더 많아질 것이고 더 받아 누릴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이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예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악순환을 보죠. 운동에 또 예를 들어봅시다. 게을러요. 그래서 나는 운동할 시간과 짬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쁘게만 살다 보니까 건강이 나빠지고, 근데 식습관도 좀 불균형해지고, 몸에 좀 나쁜 것만 좀 찾게 되고, 운동을 안 하고 근육이 좀 줄어들고, 신체 활력도 떨어지니까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그 때문에 더 우울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운동할 힘은 더 없어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육적인 예와 영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선순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봐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다 갖고 있는 존재로서 이 한 골이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은혜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결심을 했다. 야, 다니엘의 결심을 배우자.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윤리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결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사야 58장에도 안식일에 발을 금하고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지 않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칭할 수 있게 된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8장부터 이제 66장은 회복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 선순환은요, 한 골이라도 깨어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깨어질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앞에 길을 딱 제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가 밥 먹이려고 늘 그냥 숟가락 갖고 쫓아다니는 건 아닙니다. 늘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그렇게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숟가락을 좋은 걸 넣어가지고 입에 우겨 넣어도 애가 뱉으면 억지로 먹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사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바른 길을 선택하게 기회를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도외시하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어지는 것이고, 깨달음이 없어지니까 영적인 풍성한 삶을 못 살게 되는 것이고, 복된 영적 선순환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예를 들어봐요. 시험을 앞두고 공부 안 한 학생은요, 다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마지막까지 안달복달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은요, 공부를 더 했기 때문에 할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할 내용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있었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식욕이 배가 되죠. 그래서 이전보다 더 성경을 더 공부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그 때문에 기도도 풍성해지게 되고, 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자극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게 되고, 그래서 전도도 이루어져요.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죠. 성경을 안 읽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 흐릿하게 알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 흐릿하게 알게 되니까 신앙이 얕아지고, 그런 마음으로는 전도도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흐릿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할 담력도 안 생기죠. 뭐 어차피 될 일이 되겠지 이러면서요.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는 기대할 수도 없게 되고요. 기억하세요. 영적인 선순환에서 모든 고리가 다 중요한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사 우리를 이끄실 때 바로 주님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이러려면 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훈련에 너무나 취약합니다. 이건 어느 한순간 탁 되는 게 아니에요.
뷔페집 가가지고 이만큼 때려 먹어가지고 나 한 주일 식사 다 끝냈다. 이럴 사람은 없어요. 이건 아주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건강한 영양을 섭취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께서 제시하는 복된 길을 선택하는 것을 훈련하여 체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복된 선순환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선순환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요. 계속 수준이 거기서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게 신앙생활 처음 했던 교회에서 뭐 안 좋은 것도 봤겠지만 지금까지 기억나는 복된 전통들을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앙생활 했던 그 첫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서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서원이 다 좋은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복된 서원하는 것을 많이 못 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서원 그런 거다. 구약시대의 잔재죠. 아니에요. 의식법으로서의 서원은 없다 할지라도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하고 싶어요. 막 주님께 내 심장이라도 좀 내어드리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고 내 시간 다 드리고 싶어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다니엘의 결심은요. 그런 서원이에요. 이런 영적인 선순환을 통해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선순환 가운데 오래 있지를 못하고 영적 습관을 형성하지를 못하니까 자라가지를 못하고 서원도 모르고 충성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맹세도 모르고 그래요.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이 맹세는 종교적 예배의 한 일환이다 이런 거 있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예배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거든요. 비록 나는 부족하고 넘어질 거 알지만 그래도 주님께 약속드리고 싶어.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예레미야 4장 1, 2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우리 주님은 맹세와 서원에 가치를 두세요. 그것 때문에 다른 이들이 복을 받을 거라 그래요.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맹세하게 되면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은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화난 상태에서는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차라리 침묵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서원할 수 있어요. 뭐 대단한 걸 서원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평생을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가겠습니다. 이런 큰 서원 말고요. 일단 작은 서원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서원할 때도 이성을 문고리에 교회당 입구에 걸어놓고 오는 거 아니거든요. 할 때도 곰곰이 생각해야 돼. 입다처럼 서원하면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주님 앞에 진짜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싶은 걸로요. 주님, 제가 여태까지요. 돈 함부로 썼는데요. 수입이 들어오면 그 즉시로 11조를 떼겠습니다. 2번 생각 안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11조를 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교육자가 아무리 강조해도 자꾸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의식법과 시민법으로서의 11조는 없어요. 그러나 도덕법으로서의 11조는 있다고요.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잘 몰라요. 우리 도덕법의 요약인 10계명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있죠. 안식일은 구약 시대 거 아닌가요?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키는데. 맞아요. 의식법과 시민법으로서의 안식일은 예수님 문명하시고 휘장 쭉 갈라질 때 그때 안식일은 없어졌어요. 의식법과 시민법으로서. 그러나 도덕법으로서는 남아있어서 우리가 주일 지키잖아요. 율법의 1.1획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떨어지는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주님 앞에 진짜 고민해서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 성장이 일어나요. 우리가 왜 신앙 성장이 안 일어나고 왜 신앙 성숙이 안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런 영적 선순환 속에서 자라가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결심 한번 못 해본 거예요. 일생에 내 입으로 정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주일 지키는 게 고역이야. 에이, 그래도 목사님 주일날 나오는 게 어디예요? 맞아요. 그것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말씀 맡은 자의 본분은요,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주님 앞에 더 자라가는 것을 권고해야지. 아, 이 정도로 됐습니다. 예, 오늘 이유식 잘 드셨어요. 예, 남은 젖병은 저 뒤에 버리고 가시고요. 다음 주에 봬요. 꼭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언제까지 어린이집 교사를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계속 이런 영적 답보 상태에 있다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예를 들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무섭게 차고 올라가면서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신다거나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거나 그렇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선순환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악순환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답보 상태의 제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히브리서 공부해 보셔서 아시죠? 영적으로는요, 중간이 없습니다. 자라가든지 뒤로 밀려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아, 전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체 아니에요. 밀려가는 겁니다. 주님, 바른 영적 선순환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한 주를 살아왔어요. 벌써 금요일이잖아요. 주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하시면서 감동 주신 거 있어요. 그거 얘기할 수 없으면요, 우리는 정말 저열한 영적 생활을 한 거예요. 지난 5일 동안 주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이러이러합니다. 제게 주신 감동이 이러이러합니다. 제게 주신 깨달음이 이러이러합니다. 이걸 나눌 수 없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 선순환 가운데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서원도 못하고 기쁘게 안식을 준 수도 못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고작 이벤트로 끝나는 것뿐이죠. 모든 고리가 중요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감동 탁 주실 때 그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지를 탁 주실 때 바로 주님의 길을 탁 선택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닙니다. 존 오웬이 몰티피케이션, 비이피케이션, 아주 중요한 용어를 사용해서 성도의 죄 죽임의 교리를 설명했는데, 우리 교회도 책이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죄 죽임의 교리가 이제 몰티피케이션이에요. 죄를 죽여야 돼요. 근데 그거 매일 해야 돼요. 우리가 몸뚱이를 갖고 있는 동안. 영적 선순환 가운데 들어서려면 죄를 매일 죽여야 돼요. 죄에 대해 관심을 끊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것은 죄다 혐오하고 그것을 죽여야 돼요. 악한 것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죄가 우리를 죽여요. 영적 선순환 가운데 있느냐, 악순환 가운데 있느냐, 둘 중 하나예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들어보세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가시떨기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내야죠. 가시떨기가 버려놓은 땅 파야죠. 이걸 매일매일 해야 돼요. 신자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매일 죄를 죽이는 것처럼. 매일매일 나의 뜻을 꺾고 말씀을 펴고, 매일매일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하고, 매일매일 감동 주시는 것으로 나의 뜻을 꺾는 훈련을 할 때 영적 선순환 속에 들어가서 다니엘처럼 서원하고, 이사야에 나온 말씀처럼 주의를 즐기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자라가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만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최고의 선순환 속에 계신 분, 예수님이죠. 그리심산의 복을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 왜냐하면 말씀을 순종하시니까. 율법을 순종하셨기에 가장 많은 상을 받으시고 그걸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저희가요? 우리는요, 너무 수준을 낮추고 있어요. 너희는 다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 성령을 초라하게 그냥 저기 문간방 늙은이처럼 대우할 경우가 많아요.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도전에 반응하기를 결단합시다. 그때 영적 선순환 가운데 들어가 자라나는 성도,
주님을 즐거워하는 성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너희가 아직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언제까지 답보 상태에 있지 않게 도와주소서. 순교자의 영성을 갖게 해주십시오.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수도의 영성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이 정도로만 만족합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적 선순환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주님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